그냥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제 미국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말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식으로 생명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고통과 또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는 좀 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전두환 씨가 만들었어요. 제5강국 1980년도 제8차 개헌을 통해서 제5공화국 헌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국민들의 불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로하고 자기들의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헌법 제10조에 행복 추구권에 대한 권리를 제한을 두었어요. 그 제한을 둔 것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래서 그 자유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자유, 게임을 할 자유,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일회성 과외 교습의 자유, 과외할 수 있다는 자유죠. 사립학교가 누리는 사학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스포츠를 하면 행복하고 게임을 하면 행복하고 단결하지 않으면 행복하고 과외를 하면 행복하고 사립학교를 세우면 행복한 건가요? 한정을 여기다가 행복 추구권을 여기다가 딱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일반 행동의 자유 여기다가 이 자유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는 자기 결정권의 자유입니다.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명예권, 성적 자기 결정권, 계약의 자유 이런 거 있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선택할 때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 결혼하라 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얼굴 몰라도 이름을 몰라도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결정권의 자유. 자기가 결정을 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행복의 추구권이다. 이렇게 또 여기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네 번째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연자되지 않는다. 연자죄를 금지하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그 죄를 같이 뒤집어 씌워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연자죄 금지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복의 추구권은 보기에는 우리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두환 씨가 얼마나 많이 국민들을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지 헌법에 이 조항을 넣어서 국민들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몇 개의 법에다가 행복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법학자들은 이 명문 규정이라고 하는 이 정해져 있는 규정으로 행복을 묶어놓은 이 행복 추구권이 악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우리가 새로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 행복 추구권을 없애야 된다. 이것이 없어도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이것 이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법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법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야 문제, 대통령의 그런 결정, 원 국민의 또 표를 얻어야 되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악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 그래서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명문, 정해져 있는 자유로 행복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행복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입니다. 개요라고도 볼 수 있죠. 시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의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악인이 어떻게 벌을 받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개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시작. 행복은 예수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는 뭐 그래요. 뭐 나중에 결혼해서 뭐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자녀 부모의 관계에서도 헤어지면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만나고 싶은 우리 권사님과 또 이렇게 따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계속 같이 옆에 있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의 삶을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24시간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것이 부부의 관계고 결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늘 같이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같이 섬기고 그렇게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옆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시편이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행복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결정권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오직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행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에 행복, 복 있는 사람은 뭐 축복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서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가면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직은 only, 유일하게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오직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질이든지 경제적인 부든지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인데 그런 것에서 복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성경이 시편이 얘기할 때 유일하게 한 가지에서 복이 오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즐거워할 때. 그래서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오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여기서만 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물질의 복이든지 건강의 복이든지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이든지 그 복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말씀을 앞서서 말씀이 나를 따라오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은 그냥 멈춰야 돼요. 하던 일도 멈추고, 말씀이면 우리가 싫고 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면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애언적인 그런 말씀들이고, 예수님 그냥 말씀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책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로고스 그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없어요. 없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지도 않고 말씀과 반대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책 읽을 때마다 그 율법책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있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번제를 드릴 때에도 구약의 성도들이 장차 오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론적으로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나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주야로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주하러 동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씀을 따라가지.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꾀는 계획 이런 뜻이거든요. 조언이나 결정이거든요. 누군가가 결정한 거 따라가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결정하셨는데 권사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가요.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결정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결정을 따라가요. 뭐 여기 꾀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그냥 조언이나 계획, 결정 이런 뜻이거든요. 악인들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결정, 율법책의 결정, 성경 말씀의 결정,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나의 결정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결정권을 따라가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죄하러 묵상하는 성도, 복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만한 자는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좀 있다고 남을 비웃고 조롱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조롱하고 비교하고 열등감과 그런 자만심, 교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를 해도 우리가 뭐 축구를 해가지고 남을 이길 때 의시되면서 진 상대편을 향해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내가 뭐 아주 멋진 그런 자가용을 몰고 가면서 앞서가고 있는 차가 아주 경차 이렇게 작은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조금 더 좋다고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요. 그것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어찌 누구를 조롱하고 하찮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행복이 찾아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을 하찮게 여기니까 그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행복한 사람은 다 버리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즐거워할 때,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는 것. 여러분 소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잖아요. 속에 있는 이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하잖아요. 소의 이는 뭐 6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그냥 무작정 집어넣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씹어서 음미하면서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살아갈 때 말씀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니까 행복이 찾아오겠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물을 공급받잖아요. 언제든지 시냇물을 공급받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철을 따라 맺을 수밖에 없죠.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그 뿌리가 지하에 물을 발견할 때까지 뻗어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죽지 않으니까 살라고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뿌리는 물을 찾아 뿌리를 뻗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고구마를 캘 때에도 가뭄을 탈면은 어때요? 고구마가 깊이 뿌리를 박잖아요. 더 깊이 뿌리를 박아서 수분을 공급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물에 뿌리를 박은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듯이 축복을, 행복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받으면 거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영번창하다, 성공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그것도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면서 이 포도나무에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죽어요. 복음커녕 다 죽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가지를 잘라버려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쳐내요. 그러면 그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예, 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가지들마다 다 잘라버려요. 우리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근데 붙어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열매가 절로 맺어져야 돼요. 절로 어떻게 맺어지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도 착한 일을 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악인의 꾀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이 성경이 얘기할 때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을 때 그때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런 8절에 가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려져서 어떻게 돼요? 다 말라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6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앞에 화면 보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불은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말씀보다 앞서가겠습니다. 내 결정권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행복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서 행복과 축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천국 국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헌법은 행복의 추구권이 우리의 결정권과 우리의 자유에 두고 있는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우리의 결정권이나 우리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축적인 인생과 같아서 우리가 수확하고 추수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채로 이렇게 걸을 때 어떻게 되죠? 축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바람개비를 우리가 돌리면은 축정이는 다 겨는 다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다 불태워 버리듯이 이런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모임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곳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겨나 쭉정이는 곳간의 창고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말씀보다 앞서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서 어떻게 돼요? 다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다 불태워져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추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알곡은 안으로 모아들이고 채를 걸리면 안으로 올고 쭉정이는 다 바람에 체질에서 다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편 1편 6절을 보겠습니다. 1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말씀의 결정권에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과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다, 이 말은 알다,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동침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 히브리 아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뜻은 남녀가 결혼해서 동침할 때 어떻게 발가벗고 동침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육체적인 것들을 다 탐내가고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속속들이 안다, 이런 말이에요. 속속들이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속속들이 다 알고 인정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곳간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불덩이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 40절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천국에 데려감을 당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진정한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람의 길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같이 그 신의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공급받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늘 살피면서, 그렇지 못한 삶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때, 말씀을 뒤따라갈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또 풍성한 복이 임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결정권에 대해서 말씀의 결정권과 다르지 아니한가, 말씀인과 이렇게 달리 결정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가를 늘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찾아오고 형통한 복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립니다. 모든을 삼버립니다. 한 손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립니다.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립니다.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손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두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심한 내 마음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상심한 내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늘 행하시는 주님. 낙심할지라도 주님은 봅니다.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큰 약속 이루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날 세워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속에 감사한 내 마음속에서 주의 사랑을 느끼네. 사랑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나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 받으시는 주님. 기쁜 내 마음속에 기쁜 내
속에서 주님 평강을 느끼네. 그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내 찬송 받으시는 주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해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날 사랑하시는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날 세워주시는지 진정 주님을 사랑해. 한 번 더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랑인데 주님의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날 세워주시는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율법책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을 뒤따라갈 때, 모든 결정권을 말씀에게 내어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행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이 기다고 하면 힘들고 고달픈 길이랄지라도 묵묵히 따라가되 용기가 없고 힘이 없을 때 기도하면서 힘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추석연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운 여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정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죄정에 써놓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땀 흘려 수고한 하나님 소득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주정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죄정에 써놓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실 맺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통장과 창고가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 주셔서 넉넉하고 풍요로워 베풀고 또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남을 만큼 풍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사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행복은 자기 결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결정권을 맡기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때 말씀을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인 줄 알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축복이 형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의료적인 모든 아버지의 나라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